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훅 지나갔어요. 그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더 만나서 좋은데, 또 코로나가 좀 심해졌죠?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 철저하게 위생관리 잘하면 금방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갈 텐데, 우리 친구들 일어서세요. 일어나서 하자.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하네. 내 마음 가득 담아.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찬양해요. 찬양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고백 모두 드리니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네. 예수님 사랑하네. 내 마음 가득 담아.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예배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신나게 운동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 평안으로 인도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에 친구들 딴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이 분명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에는요, 그걸 잠시 내려놓자고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번 이겨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핵심구절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아이를 기르기 힘들다고 판단을 되면 해외로 많이 입양을 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부모님이 직접 신청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까 어디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국내 입양이 되질 않으니까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에 따르면 1958년 이후에 약 16만 7천 명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이요, 아기 수출 대국이라는 아주 참 나쁜 별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는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다르게 생긴,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인종차별을 받는다든가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면요, 누구보다 더 잘 살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요, 인종차별 그런 거 다 보호받고, 그리고 그 백인 가정의 한 아이로서 잘 자라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잡아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나라에서요, 잘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가도 문득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이 누구지 궁금하잖아요. 자신이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는 하지만 피부색도 다를 거고요, 눈 색깔도 다를 수 있겠죠. 아니면 머리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모님이라고 잘 좋아하겠죠. 잘 자랐겠지만 진짜 이 육체적으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님의 나라, 그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줄 이 여성분은 메리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조미애라고 해요. 이 여자분은 30이 훌쩍 넘었어요. 거의 37이라는 나이에 자신의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부모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입양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답을 얻으려 부모를 찾는다. 하지만 내가 가족을 찾으며 배운 건 더 깊은 차원의 인간 간 연결이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입양돼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부색, 다른 외모를 가진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나를 진짜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지? 나의 뿌리가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요, 해외 입양아들은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입양이 된 건가요? 물론 지금 같은 입양의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특별히 왕의 딸, 아까 말한 공주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딸, 그 최고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도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 모세라는 이름도 애굽식 이름이고, 그리고 애굽의 궁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죠? 아시잖아요. 노예처럼요, 일을 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막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세는 아주 애굽의 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종들도 부리고 노예들도 부리고 그러면서 왕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정리하면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요, 아주 최상급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봤죠.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들이요, 그 나라에서 잘 살다가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온다든지 한국의 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모세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생긴 걸 보니까 자신이 애굽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큰 후에도,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 완벽한 애굽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동포,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요,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죠. 그리고 이를 들키면 죽을까봐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이름, 모세의 옷, 모세의 행동 양식은 애굽 사람이지만 그 자신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란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란 곳도 애굽의 궁이었고요. 자신이 자랐던 모든 환경도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찬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바로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좋은 땅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내에서요, 참 살기 좋은, 지금으로 치면 강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땅을 배정받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싫어했지요. 왜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고 더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내쫓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바로는 두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작전은 노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노역이 뭐였죠?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거였어요. 노예처럼 일을 시켜서 괴롭히면 그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 작전은 성공했나요? 아니면 실패했나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바로가 더 괴롭힐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작전이 등장을 하죠. 우리 두 번째 작전이 뭔가요? 산파.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처럼 아기를 받아주는 그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 아기들을 몰래 죽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이 작전도 성공하나요? 아니면 실패하나요? 맞아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죠? 그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작전까지는요,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다 칩시다. 우리 그래서 바로는 세 번째 작전, 제일 확실한 작전을 씁니다. 그 확실한 작전이 뭐냐면 그냥 쳐들어가서 남자 아기들 다 죽여. 그렇게 된 거죠. 그때 한 용기 있는
레위 지파의 부부가 남자 아기를 낳아서 죽이지 않고 몰래 길러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들이 이렇게 목도 다르고 그리고 막 소리도 지를 줄 알죠. 그러니까 뭐 남자 아기라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인들의 칼에 죽을 바에는 그냥 나일강에 흘려보내서 어떻게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해서 혹이나 죽는 게 더 속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에 아기를 흘려보냅니다. 특별히 한 상자, 그 입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요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상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상자가 지나가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어떤 소리가 나요? 아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딸도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6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기가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아버지 바로가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공주가요 이 남자아이를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성경에서는요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그 모세의 누나, 그 아이의 누나죠. 그 누나가 저렇게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막 촉촉 가서 뭐 말을 겁니다. 공주님, 이 아기 좀 기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맞아, 우리 그 여기보다는 좀 바깥에서 구경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 누구니? 하면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이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정식주로 허락을 받아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모세라는 이름도요 붙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 아흐모셰 같이 그 당시 기록에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말은 애굽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는요 이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찬 곳에서 완벽한 애굽인으로, 그것도 왕제였으니까 바로가 될 수 있을 만큼 애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기에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 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이제 애굽인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요 이 모세는 완벽한 애굽인이 되었습니까? 이 모세는요 완벽한 애굽인으로 자라났나요? 아니에요. 이 모세는 자신의 핏줄이 히브리 사람,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거기서 무슨 차별받고 자라서 뭐 힘들게 살아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죠. 물론 생긴 게 조금 달랐을 수는 있어요. 애굽 사람과 좀 이스라엘 사람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걸로는 조금 그럴 수 있었겠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가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혔겠어요? 잘 자랐을 거예요. 왕자로서요, 정말 잘 자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부모님의 덕택으로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했다고요. 아마 그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도요,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다고요? 바깥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모세가 훨씬 많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같은 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문득 가고 싶었나 봐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거길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이요,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매로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요,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래에 숨겨요.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친구들, 우리 빨간 것이 뭔가요? 맞아요. 동족입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동족, 같은 종족,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나랑 같은 민족의 사람이다. 그거를 분명히 자기는 인식하고 그것이 애굽 사람보다 더 강한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그 자신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에다가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는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욱하고 때린 게 아니고요, 쟤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을요, 애굽의 왕자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최고로 강했던 애굽의 왕족이라기보다는 고생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걸로 인해 힘들 수는 있지만 난 저 사람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함께 고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말이에요. 세상의 자녀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힘들고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고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왕국에서 대우를 받는 왕자가 아니라 그냥 노예와 같은 하나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됐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라는 그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죄 속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고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모세는요 애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했어요. 친구들,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그 답은요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볼까요? 우리 매주 보고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영상 한번 처음 딱 키면 뭐가 나오나요? 우리 하늘색 배경에 글자가 막 돌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나요? 우리 그 글씨 좀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전사님이 어떤 글자를 써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동영교회 초등부라고 써놨어요.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필터링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나면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이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찬 곳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것은요. 막 친구들이 지금 당장 나가서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집에서 성경만 읽고 막 기도만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놀기도 열심히 노시고 아주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옳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 나쁜 거야? 이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 세상 속에서도요 모세가 애굽 왕국에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선택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국 공주에게 입양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모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